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상황이 다를 때 그런 부제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의 삶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대지상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느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은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당신의 허락만 기다립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은 그를 불러 이르되 남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참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적대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데리고 가서 보았노라.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열받게 할 사유가 없음을 알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상황이 다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 결실도 없이 오히려 커다란 핍박과 좌절로 인해서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바울에게 한밤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까? 11절 말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굉장히 허탈하고 공허한 그 캄캄한 밤에 또 심하게 고탈을 당해서 아픈 몸으로 끙끙거리며 누워있을 때 아마 바울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으로 긴긴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함께 주시는 거죠.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의 상황과 마음과 처지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쁘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와 마음도 얻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시면서 그동안 바울이 너무나도 소원하고 갈망했던 것,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그런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바울에게 주신 주님께서도 그 바울의 그 소원과 갈망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너를 반드시 목적한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목적한 곳에 데려가 주겠다. 그리고 너가 마음에 소원하고 갈망했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직접 받았으면 기대하는 것이 뭐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는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막혔던 담도 헐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선하시고 또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그 주님의 약속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상황과 너무 괴리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목적한 곳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상황이요 매우 힘들고 고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나는 분명히 그 약속을 붙들고 바울처럼 다시 힘을 내보고 있지만 내게 닥쳐오는 환경과 상황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상황은 주님의 약속과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은 더 아프고 더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의 약속은 그냥 한 여름밤의 꿈처럼 그냥 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픈 과정과 상황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주님의 뜻이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상황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과 그 약속을 희미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낼 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히 바울은 어젯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격려하는 것을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고 악화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의 삶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더라. 바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요 40여 명에 달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소리치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죠. 그렇게 맹세하고 있어요. 대지상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한 거예요. 바울이 안 죽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 그게 궁금한데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들이 이러한 결사의 결심을 할 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들이 이런 결심을 할 때 어쩌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느하스를 떠올리면서 이런 결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압 사람 발람이 있잖아요. 발람의 게임에 빠져서 간음하고 죄에 빠져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려 할 때 그때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하면서 그 범죄한 사람을 창으로 찔러 무찌르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치게 되는 구약의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 비느하스처럼 자신들이 이 바울을 죽여서 성정과 율법과 할례를 더럽혔다고 생각하는 이 바울을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은혜가 아닌 율법주의자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바울은 2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바울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바울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과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관점에서 또 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는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균형 잡힌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 자세히 살핀 것처럼요, 오늘날 신약에서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누가 다 받으시고 당하셨습니까? 또 누가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촉발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분노와 형벌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누구에게 다 부어졌습니까? 누구에게 다 부음받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다 부어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의 심판을 몸소 다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진노와 저주의 형벌과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깨트린 죄악과 진노가 그리스도에게 다 하나님의 진노가 또 분노가 부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잔멸하며 죽이려 했던 자조차도요, 진심으로 회복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돌이키면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신약의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물론 죄를 그대로 간직한 채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고 죄를 탐닉하고 죄와 함께 뒹굴고 있으면 진노를 그 머리에 계속 쌓고 있는 것이 되겠지만,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요, 사울처럼 죄 용서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이 결사대자 암살자들은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들이 어디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하죠?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전에서, 공회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여호와를 향한 질투를 내가 품고 이렇게 성전과 율법을 더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촉발하는 이 바울을 우리 공동체에서 끊어버려야겠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가장 어떤 숭고한 신앙의 행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안에서 해석이 되어줘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산하려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 순교를 각오하겠다고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기독교 복음 진리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과 신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잘못된 언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국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마치 이러한 결단을 신앙의 행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인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합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범하는 것임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릇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요, 어떤 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율법을 지키는 가장 충성된 행위라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40명이나 되는 그 결사대가, 암살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없어야 되겠지만 신약 이후의 시대에도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 성기를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아랍과 모슬렘을 쳐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했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6, 7번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백 년 동안이나 얼마나 잔인한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끔찍한 기독교의 죄악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도 모슬렘은요, 기독교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너무나도 커서요,
모슬렘에게 복음의 문이 닫혀졌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9.11 테러 같은 이러한 복수의 악순환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중세 유럽에서 행해진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은 또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죄악들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합법적으로 공개 재판하고 죽였던 얼마나 많은 학살이 공개적으로 자행되었습니까? 조금만 교회 가르침과 다른 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도 마녀로 몰아서 멀쩡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화형시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순박한 우리 이웃들과 여인들이요 마녀로 누명에 씌워져서 죽었는지 몰라요. 모두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진 기독교의 제약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 재판이나 마녀 사냥을 할 때 이들의 명분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늘 앞장 세우고 그 구호를 외치고 나갔어요. 실질적으로는 자기 배를 위한 거죠. 영토 확장과 많은 권력과 부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만 또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숙청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지만 늘 언제나 명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원치 않았던 그 일들을 하면서 늘 언제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졌던 그런 종교의 일그러진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천안의 안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교회 입구 정문에다가 붙였던 그 내용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안석교회는 저에게 너무나도 추억의 그 교회거든요. 추억의 공간인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학교와 자취방 앞에 있던 교회예요. 그래갖고 늘 그 교회 가서 저도 몇 번이나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곳이라 너무 그리운 이름의 교회가 나와서 관심 있게 보고 더 마음이 갔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천안 안석교회 목사님이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며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면서 그 밑에다가 모든 모임 잠정 연기 가정 예배로 전환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것이 매스컴에 나가고 이슈가 되면서 아마 다들 보시고 아시겠지만 저도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요 성도님들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면하면서 함께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고 바라지만 오늘과 같이 전염병의 위험이 극심하고 엄중할 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은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는 불가피하고 일시적인 방법이지만 다른 형태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른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현장 예배를 강요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지는 잘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요 극렬한 거부 반응과 죄와 사탄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죄인된 그 사랑까지라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에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다 받아내면서까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미워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기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중보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돌팔매질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내뱉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중보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마음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일그러진 종교인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요, 단순한 다짐이나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지상들과 장로들에게 어떻게 바울을 암살하고 죽일 것인지 그 방법을 공모하며 모의하고 있어요. 함께 살해 계획을 공모하고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대지상들과 함께 그 거룩한 곳에서 사람을 죽일 계획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14절과 15절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뭐라 말하죠? 대지장님, 다시 한번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서 바울의 변론을 한 번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실제로 물어보아서 그것을 72비를 가리고 재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죠. 그냥 척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도록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살해 계획까지 철저하고도 치밀하게 짜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름도 모르고 무명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바울과 사사로운 관계에 있던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구원해 내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승들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16절부터 내용을 잠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의 조카가 그 암살자들이 매복하여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갇혀있는 영내에 들어와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소식을 백부장에게 알리고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 암살 계획에 대한 자초지정을 듣게 하고 바울을 그 위험에서 던져냅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9시에 가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명하고 또 바울을 안전하고 또 편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바울을 태워보낼 짐승까지 준비하라 명하고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써서 호위대와 함께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험으로부터 건지시는 방법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얼마 전에 사도행전에서 옥에 갇혔었던 베드로와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캄캄한 밤에 환한 강치와 함께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착고를 풀고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육중한 쇠문을 지나서 옥문 밖으로 인도하여 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감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겠죠? 하지만 여기서는요, 그런 놀랍고도 기적적인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울의 조카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보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사사로운 관계에 있다. 주영이 같은, 저와 사사로운 관계에 있는 주영이 같은 조카를 중에 우연히 그 소식을 듣고 공부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그 소식을 알리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대하는 것은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대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원수들이 다 수장되고 주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고 이런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초월적인 방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다양하게 초월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일반 은총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때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으로 보내서 의사의 의술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학이나 의술을 통해서 또 방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많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요, 오히려 더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죠.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상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복음과 반대되지 않으면, 복음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그 배반자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도 우리가 선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또한 의학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름도 모르고 무명한 바울의 생질은 조카라는 뜻이에요. 바울과 굉장히 사사로운 관계에 있었던 조카, 사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 조카를 사용하십니다. 그 조카가 우연히 지나다가 그 바울에 대한 암살 소식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의 조카로 하여금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림으로써 바울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때로 어려움에서 벗어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사로운 친구가 해준 말이나 가족이 해준 충고나 조언을 들음으로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정말 사사로운 관계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사사로운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잖아요. 기적이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저도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정말 사사로운,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았던 정말 무서운 학교 선배, 맨날 옥상을 올라오게 해서 대걸레로 이렇게 빡딱 후배들한테 때렸다. 갑자기 어느 날 그 선배가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를 뒤에서 탁 잡는 거예요. 모수야, 좋은 데인데 나랑 오늘 같이 가야겠다.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간 것이 교회였어요. 가기 싫었어요. 진짜 가기 싫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안 좋아했던 선배랑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그렇게 끌려간 곳이 교회였어요. 주님이 저를 기다리시고 은혜 주실 줄 몰랐어요. 간포한 자를 통해서, 핍박자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실 줄 몰랐어요. 물론 그 선배가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 나죠. 너무 고마워. 그 선배 아니었으면 저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주님이 안 되겠나 봐요. 이 녀석, 이 옷은 정말 강팍하고 나쁜 놈이라 정말 때려서라도 고쳐야겠다. 네, 간포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시작에 보면 굉장히 사사로운 관계에서 정말 놀라운, 지금 생각해보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는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배를 굉장히 싫어했거든.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되게 싫어했거든. 주님의 방법을요, 초월적인 방법으로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은요, 사사로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TV 뉴스나 이웃 사람을 통해서 전해준 이야기와 소식이나 정보 같은 이런 일반 은총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그 소식과 정보를 꼭 알려주시잖아요. 그 마스크를 쓰는 게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이에요. 또 나중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 그것을 잘 맞고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또 우리를 지켜가시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단순히 어떤 초월적인 기적적인 것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한 단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로부터 바울의 암사 소식을 접한 로마의 천부장, 그 천부장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는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군대 병력만 470명, 그리고 짐승을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고 철통같이 보호합니다. 천부장은요, 1000명 이상의 그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로 뛰면 대대장이 500명의 군사를 지휘하거든요. 그게 대대장인데요. 그 대대장보다 훨씬 높은 천부장, 굉장히 고급 지휘관이죠. 그 천부장이 그 지휘하고 있었던 1000명 이상의 군사들 중에서 반을 470명 동원해서 그 예루살렘을 호위하고 그 치안과 또 그 적으로부터 그 성을 수비할 수 있는 최소 인원만 남기고 다 어떡하죠? 다
모든 전 병력을, 최소 인원만 남기고 모든 병력을 다 이 바울 한 사람, 하나님이 로마에까지 너가 가서 내 일을 증언해야 하리라,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동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이 없는 그런 정부 고관을 통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국가 정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과 사람들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로마의 천부장이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놓고 채찍형을 가하려고 했던 그 악한 천부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떡하죠? 하나님 그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데 그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정말 철저하게, 안전하게,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천부장을 통해서 예비해 주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고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부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바울에게 약속하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쓰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느껴지십니까? 바울이나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때때로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대적하는 원수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는 다르게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게 맞나? 정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게 맞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안 그런 것 같은데, 막 이런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될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요,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우리가 기대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방법만이 아니라 다른 정말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상의 방법을 통해서,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또 아니면 공무원이나 방역 요원들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믿고 열심히 신뢰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주님의 뜻이, 나에게 약속한 이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더 기도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더딜 때가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일이 꼬이고 뒤틀리다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갈 때, 정말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다 꽉 막혔어. 정말 다 막혔어. 답이 없을 때, 정말 답이 없을 때, 노답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뒤 옆이 꽉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위를 보게 하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그 천국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식이 떡을 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느냐? 우리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때때로 우리 모든 상황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뒤 옆 모두 꽉 막히신 것 같습니까? 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 있었을 때 앞에는 정말 그 거센 풍랑과 파도가 있는 무서운 홍해고 뒤에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이집트의 군대가 또 병거가 막 매섭게 뒤따라올 때 오도 가도 못해 꼼짝없이 가로막혀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 이미 내가 너희를 앞서가며 내가 너희를 싸우며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길을 예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만들어 가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약속은 정말로 선하고 좋은데 왜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정말 바닥을 기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보다 더 강한 주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쉽게 꺾이고 포기하잖아요.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쉽게 포기하잖아요.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의심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도요, 주님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은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 성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맡길 만한 그런 사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담대하라. 우리를 강하게 또 담대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과 결혼 때문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왜 이리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왜 이리도 로마로 가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더디가고 돌아가나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그걸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바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주님께서는 바로 로마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 군데를 거쳐서 그것도 제일 때문에 힘들게. 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왜 이리도 힘들게 하실까요?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길고 어렵게 번거롭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홍해에서 대적을 쓸어버리신 것처럼 하면 훨씬 쉽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로마의 천부장과 또 군사들과 또 로마의 총독들의 손을 통해서 힘들고 번거롭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바로 로마로 보내지 않고요.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가해사로 또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여러 번 돌고 돌아서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풍랑도 만나고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힘들게 가게 하세요. 그렇다고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힘들게 사역했으니까 바울아 정말 수고했다. 나를 위해 정말 애썼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결을 하고 환송회하고 나서 보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파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으로요 감옥에 갇히고 배에 실려서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로마에까지 힘들게 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가요.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만요. 바울이 원형 극장에 서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담대하게 멋지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상황과 환경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조용하게 있는 곳에서 조용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병정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로마에 조금씩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대로마 제국은요. 몇 세기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 시오노 나나미는요. 자신이 쓴 역사소설인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분명히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어떠합니까?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호위병들에게 쌓여 가해사라로 피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가해사라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암살자들이 거기까지 따라오니까 할 수 없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쫓겨서 가는 피난 가는 거예요.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로마로 승리한 장군의 모습으로 승승장구하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수의 갇혀서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초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겉으로 보면요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약속을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가는 경로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약속은 주셨어요.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것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요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어느 한 집사님으로부터 오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울먹거리시는 목소리 우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집사님인데 귀한 성도님인데 그 모든 상황은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큰 고통과 신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더한 어려움과
폭풍우 가운데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7호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것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8호 태풍이 오고 9호 태풍이 오고 10호 태풍이 오고 근데 점점 더 강도를 세게 비켜가면 좋은데 피할 길을 내지 않고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 태풍이 언제 올지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게 될지, 그 태풍에서 어떻게 견디게 될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캄캄한 폭풍우 속에서, 태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캄캄한 밤중에 긴긴 밤을 눈물과 함께 이겨내고 견뎌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안내해 주는 거예요. 다만 주님의 곁에 서서 그 한밤중 약속의 말씀만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하라.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사로운 관계를 통해서나 지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정부 정책이나 공무원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정말 초월적으로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너를 목적한 곳으로 이끌겠다. 인도해 주겠다. 언제 가리라.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참으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가기는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생업도 어렵고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반년 뒤면 끝날지 아니면 1년 넘게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에 일그러진 어두운 민낯이 다 드러나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이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마태복음 말씀을 전해주더라고요. 세상에 메스커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 않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가 세상에게 들려줘야 될 복음인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요 나귀를 통해서도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정말 우리 조국교회가 정말 바르게 건강하게 다시금 회복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과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는 갱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고해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고해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길지 못한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에 동참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우리 삶에 주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에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이 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십니까?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이 있었을 때,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가운데 나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분명히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혹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너무나 지금 예배도 못 나오고 집에서 정말 비대면으로 편하게 영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또 모여서 기도하거나 모여서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너무나 편하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더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면 버려지는 거예요.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님이 토해내시면 안 되잖아요. 마늘을 소금처럼 버려져서 짓밟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더더욱 말씀으로 끼워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의 그 약속들을 분명히 기억하십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정말 주님과의 그 뜨거운 은혜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성경책 붙들고 말씀으로 말씀 앞에 서 계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기도할 게 지금보다 더 많을 때가 없었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편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해야죠. 가정에서 하기 힘들면 비대면으로 교회 예배당에 나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울부짖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과 주님이 여러분을 개개인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세요. 오늘 다시 주님이 만나시고 임재하시고 바울에게 여러 차례 과거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잖아요. 어제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일 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시면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초막이나 빈들이나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헤어지면 안 됩니다. 미지근해지면 안 돼요.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각자 상황과 처지는 달라도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사도의 말을, 이 성경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주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그 확신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확신의 근거를 둔다면요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물론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또 너무 오래 걸려서 약속이 희미해지는 상황에서도 그럴 때는 저나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놀랍도록 인도에 가시기에 이 말씀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과 상황이 언밸런스하고 약속과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괴리가 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보세요. 옆을 보지, 꽉 막힌 옆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과정과 방법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방법보다 더 좋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약속의 백성들이잖아요. 약속의 자녀들이잖아요. 약속이 있다는 것은요, 뭐죠? 반대로 말하면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렇게 이 길은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고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힘드실 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신비이고 알지 못합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발동시켜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면서 살아내야 되는 영역이에요. 믿음이죠.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일든 전염병이 닥치든 매를 맞든 수치와 비난을 당하든 어떠한 원수의 공격이 있어도요, 분명히 주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몰라 우리가 답답할 수는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서 또 전혀 예기치 않았던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일반인 총을 통해서 또 원수의 방해와 공격까지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하신 주님과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진실되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견딜 힘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에게 잠과 힘을 주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인자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말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어주길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특히 시편에는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씀과 고백이요 수십 번도 넘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107편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시편 기자와 같이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살면서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시편 107편을 다 읽고 고백하면 좋겠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몇 절만 함께 읽으면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은 다 읽지 못하지만 오늘 예배가 마쳐진 후에 주일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는 동안 가족끼리 혹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골방에서 오늘 이 시편 107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시편 107편 1절 말씀 가정에서도 다 지금 찾으셔서 함께 열어놓고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주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지금부터는 한 절 한 절 화답하면서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제가 몇 절인지 말하면 여러분이 그 절을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화답하며 주께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6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8절 읽으십시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5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다. 아멘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31절 함께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화답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계속 반복하면서 화답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43절 말씀을 제가 겉면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